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물 그분께 맡길 때
주께서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 아멘.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0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지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보다 저희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나를 드러내며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수록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봉담교회가 벌써 6개월에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 속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참 목사님과 각 부서의 간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세워져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차 봉사와 안내, 여러 가지 봉사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비움을 실천하며 그 비움의 공간에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삶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 김선재 장로님께서 색소폰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특주와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귀한 연주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을 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을 위해 내 생명,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앞으로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 가운데 주님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막 어떤 분들은 감동의 눈물도 흘리시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특송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못하셔도 괜찮아요. 장로님처럼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찬상하고 싶으시나 또 이렇게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아마 특송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하고 싶으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선재 장로님은 아마 오랜 시간 이렇게 연주를 하셨고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따로 그 개설이 돼서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동호회도 좀 만들어서 장로님께 좀 이렇게 배우고 남성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정기 연주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꽃처럼 빛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꽃처럼 빛나길 우리 이렇게 항상 인사만 하면 이렇게만 하시는데요. 건너편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꽃처럼 밝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찬식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함께 하신다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 바쁘신 와중에 제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요, 참 시간이 이렇게 안 나실 텐데, 시간이 이렇게 내시기 힘드실 텐데 그렇게 시간 내셔서 오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되게 사랑스럽고 참 흐뭇하고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방송으로 또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분들 반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바쁘셔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부활주일 헌금은 저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함께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예배 5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차량 신청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우동정 우리 채한 형제 청년이 지난주에 제대했습니다. 제대했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청년교회 청년부에서 선물 좀 챙겨주세요. 저도 나중에 따로 준비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실 시간을 드릴까요?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이것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또 영국의 그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이것 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것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연 현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두렵고 영원한 수수께끼죠. 영원한 수수께끼인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리아고 한 명은 마르다라고 해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이죠. 자신의 오빠가 지금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부탁을 하기 위해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 며칠을 더 지연하고 계세요. 참 가슴이 답답할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황망한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오시면 도대체 무엇 하시겠다고 오신 겁니까?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그 황망한 마음을 토로해내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누이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은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병든 오빠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죽은 우리 오빠는 살리실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누이들, 동생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한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병들은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병들었어도 살아있으면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덤까지 찾아가시죠.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과 또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도요 질병이 찾아와요. 죽음이 닥쳐와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남들 보기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병이 와요. 질병이 와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해석합니까? 흔하게요. 믿음이 약해서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질병이 찾아온 거야.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온 거야.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이 그 아픔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인데 반드시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들, 아픔들, 고통들, 죽음의 이야기들, 어둠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문제라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고 강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매일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걸려서 한참 힘들 때 다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있었어요. 저 인간은 내가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 어떤 인간들이냐면 저에게 와서요, 목사가 왜 공황장애 걸려? 이런 말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공황장애가 걸려?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 너 목사 맞아? 너 목사 맞아 진짜? 네 소명을 한번 확인해봐.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어?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 너 믿음이 약한 게 분명해. 이런 인간들,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은 다신 제가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뭐예요, 그러면?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죄 때문, 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고통에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죽음에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시련, 고통, 질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액땜입니까? 액땜? 아니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직 100%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서 내 죄의 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는요, 100%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 시련들,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요. 불안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온전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리고 내 은혜가 그것서 충분하다. 평생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들었다고 하는 것, 실언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병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치료가 되고요. 모든 병이 치료가 되고요. 살아야만, 그래서 큰 믿음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요. 반대로 질병이 기도하면 할수록 질병이 깊어지고 문제가 깊어지고 더 큰 문제에 닥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떠났다고 판단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병들지만 신앙도 병이 들어요.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련들을 바라보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신앙을 질병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병적 신앙, 질병적 믿음,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 종교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뭘 맞아야 돼요? 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예방.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신자인 우리에게도 항상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들,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내가 꿈꾸던 삶을 누리고 누군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삶을 산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이죠. 성공하는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비복음적이에요. 완전히 비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질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되고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또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지금 가족들은요 다 황망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잘된 일이고 이 일로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지금 이 질병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나사로는 병들어서 결국엔 죽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깊은 황망함에 빠져 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큰 원망.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옆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장 나사로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고 살려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장사되어서 4일이나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이 진행되는데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을 버셨어요. 오히려 시간을 버시기 위해서 이틀 동안 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더 머물고 계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요 완전히 삭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일만의 가능성, 인간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나사로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삭제하시는 거죠. 일만의 희망, 일만의 가능성을 삭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우리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는 그 전쟁 스트레스 있는데, 전쟁 스트레스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쇼핑 스트레스예요. 쇼핑 스트레스. 그 남편분들이 쇼핑하러 가면 왜 이렇게 한숨을 내시고 짜증을 내느냐 하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상실의 스트레스는, 상실의 스트레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히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실의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자매, 지금 깊은 황망함과 슬픔에 잠겨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실의 상황, 가장 큰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나사로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죠. 여러분, 이 상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요 크고 작고 또 잊혀지기 쉽고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상실과 아픔을 통해 경험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언제 경험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리고 평탄대로를 걸을 때가 아니에요. 상실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 아픔은 우리의 무거운 눈꺼풀을 뜨게 해요. 뜨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죠.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실과 아픔은요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은요 슬픔, 상실 속에서 오히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깊은 슬픔, 상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삭제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이 책도 쓰시는 분인데요, 마커스 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되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죽었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잠잔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죽음에 대해 자주 죽음을 잔다고, 잠에 들었다고 많이 표현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안다, 이 소녀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주무심으로 그 잠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부활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찾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죽음이 두려운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단절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단절의 두려움. 죽는 과정에 대한 공포, 불안감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임종의 순간 임하게 되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는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믿음이 이렇게 약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목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는 믿음이 좋고, 목사는 믿음이 대단하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 시키셨겠어요, 하나님이요? 목사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요, 목사로 묶어서 두시는 거예요, 저를요.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 하나님 곁에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이 교회에 가둬두신 거예요, 저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물론 여러분 죽는 과정도 두렵지만 공포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들은요, 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죽음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결코 단절이 아니에요. 영혼의 안기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시간이죠. 죽음은요 영혼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죽음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 그 진짜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한 번도 인사한 적 없고 오가면서 스친 적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겨진 가족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가정의 가장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부모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맡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지려고 하면 월권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짜 부모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가족을 남기셨어요. 가족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어머니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머니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 가정을 생각할 때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만 믿는 거죠. 가장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도요, 내 배우자가 아니죠. 진짜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배우자예요. 하나님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배우자 되시기 때문에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좌절하셔도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끝까지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장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내 염려를 믿는 거예요. 내 걱정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하는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거죠. 내 가벼운 판단, 그 내 얄팍한 그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죽음 이후에 너머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그 신자를 위해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죽음은요,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에요. 찰나의 옷을 갈아입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옷으로 입은 자들입니다. 옷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은요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익혀지는 시간이에요. 익혀지는 시간. 죽음을 통해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시간이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한 완전한 존재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잠잔다고 표현할 때 잠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깨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잔다고 표현하냐 하면 깨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깨는 것. 여러분 잠자다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새날이 온 거죠. 새날이 왔어요. 찬란한 햇빛이 비쳐요. 영광의 빛이 비쳐요. 새가 지저겨요. 세상이 새날이 되어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본 죽음의 이야기는, 이 죽음은 사람과 세상의 끝이죠. 사람과 세상의 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이야기들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암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감금이 돼요. 감금이 돼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끌어가서 처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1945년 4월에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처형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보네퍼는요, 세상의 끝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을에 산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화려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화려하게 물 들어 있는 수많은 그 잎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름 없는 꽃들, 들풀들 자신의 소임을 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 새봄이 오면 그 새봄 기운을 타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에서 새싹을 움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름다운 꽃을 사방에 뽐내는 거예요. 사방에 뽐내요.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아도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활은 사람에게는 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끝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사람 보기에 끝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작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이대로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끝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우리 모두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여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내 삶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랑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는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 먼저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전부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닌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도 우리 시간 다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는 아까 1부 때 하셨으니까 이어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희생과 섬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자신을 올려드리며 잠시 우리 묵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떡과 잔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이 내 몸에 들어와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자임을, 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 되신, 또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된 아침 장사된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아멘.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